제가 지난주에 비범한 평범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조수용 씨가 쓴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조수용 씨는요, 카카오에서 공동 대표를 맡으셨던 분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마케팅과 디자인을 총괄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분이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잡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잡지 이름 바로 매거진 B입니다. 매거진 B는요, 인스타그램, 이케아, 발뮤다, 넷플릭스 이런 어떠한 브랜드를 선정을 하는데요. 잡지 한 권에 브랜드 하나를 넣습니다. 잡지 하나에다가 그 브랜드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비범한 평범은요, 매거진 B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조수용 씨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해석한 것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커피 좋아하는데요. 커피 브랜드 중에 어떤 것들 있죠? 스타벅스도 있고 블루보틀도 있습니다. 블루보틀이라는 커피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이 커피 브랜드는요, 창립자가 커피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창립자는 클라리넷 연주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루보틀 매장을 가면 놀라는 게 그 공간 배치한 것을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음악에도 음이 있고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 카페도 뭔가 공간이 있고 빈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직 커피 맛에 몰두한 전문가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의 관점으로 브랜드를 더 풍성하게 만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가전 브랜드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삼성 좋아하고 LG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요, 발뮤다를 잠깐 얘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발뮤다라는 브랜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발뮤다 창립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디자인은 사용 경험을 재구성한 것이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디자인 그냥 예쁘면 되지가 아니라 디자인을 할 때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이 편했고 어떤 것들이 불편했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경험들을 모은 것이 디자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발뮤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들면요, 많은 회사들이 층 위를 둬요. 아주 저렴한 선풍기, 그리고 중간 가격의 선풍기, 그리고 프리미엄 선풍기를 만듭니다. 근데 발뮤다는요, 이렇게 층위를 나누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최종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 왜 이 선풍기 하나만 써?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필요할까? 라는 답을 줄 수 있게 이런 가전제품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다. 브랜드는 상품이 아니다. 브랜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마다 철학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철학에 공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실용성이 떨어져도 그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조금 가격이 높아도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브랜드만 그럴까요? 분명한 가치가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아주 비범합니다. 가까이서 그 사람을 대해보고 대화를 조금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비범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가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남들과는 다른 확신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쥐어짜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고 흘러 넘치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 아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 시대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요즘에 청년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렘넌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뭔가 자신이 세상을 꾸려가야 되고 10년, 20년 내가 만든 어떠한 굴레 속에서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알 세대에 무릎을 꿇은 거죠. 바알이 뭐예요? 돈 많이 주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열심을 내면 더 많은 성과를 주는 게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알 세대에 무릎 꿇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렘넌트 청년국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은 자면 뭘 해야 될까요? 남은 자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남은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보면요, 개척자라는 말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내가 두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개척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개척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가치를 갖고 청년국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렘넌트 청년국은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렘넌트 청년국은 리더들끼리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부서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각 공동체끼리 또 예배를 드리고요, 화요일날은 화요 렘넌트 워십을 드립니다. 청년 말씀 사경회라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말씀 사경회를 뛰어넘어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열방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청년국 두 번째는 훈련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청년국 안에는요, 총 21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과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과 교육이 있습니다. 총 21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 청년국은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청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됐다면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렘넌트 청년국은 매년 10개의 나라로 해외 미션 트립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도 각 공동체마다 가고 있고요, 심지어 렘넌트 워십 찬양팀은 렘넌트 워십 홀리저니 에코라고 해서 지방교회 신청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같이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렘넌트 콰이어는 함께 해외로 찬양 콘서트를 나가기도 하고 국내로 찬양 선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 1년에 1,500명의 청년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청년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이 분명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갈 테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뇌리에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 책을 다 덮을 때쯤에. 근데 이 비범한 평범을 다 덮고 나서 제가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인데요, 그곳에 보면 분명한 가치가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시작부터 굉장히 짜릿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직분자를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성경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채찍질했을 때입니다. 왜 채찍질했을까요? 어디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협박을 당해도 채찍을 맞아도 가는 곳곳마다 말한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랬을까요? 협박당했거든요. 채찍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맞아도 협박당해도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졌다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한 그룹만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유대인이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랐고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고 이제는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이곳에서 계속 나고 자란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헬라파 유대인이 먼 곳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돌아오면 아무래도 일가 친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필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손가락질하고 싸웠을까요? 야, 내가 더 오래됐어, 네가 뭐 얼마나 됐냐, 이렇게 싸웠을까요? 성경은 남 탓하지 않고 7명의 직분자들을 선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는 지금 읽은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분명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내면에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디즈니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디즈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알라딘,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좀 오래된 작품들입니다. 근데 또 애니메이션 업체 중에 픽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픽사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토이스토리, 벅스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초창기 픽사는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기술력이 있었죠. 그래서 디즈니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100%를 받은 거예요.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 모든 자본을 디즈니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순수익의 50%를 디즈니가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의 지식 재산권을 디즈니가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픽사가 이 수익 배분율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근데 디즈니는 거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정말 앙숙이 되어버려요. 시간이 지나서 디즈니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디즈니의 CEO가 1조 900억을 들여 픽사를 사버립니다. 왜 샀을까요? 에이, 쟤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사버려야겠다. 이를 사버렸을까요? 이 디즈니 CEO가요, 한 번은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식에 갔다고 합니다. 정말 막 웅장하고 멋지고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곳에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모든 캐릭터가 다 픽사 캐릭터인 거예요.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있었겠죠. 근데 너무 오래된, 최근 10년 사이에 디즈니에서 나왔던 캐릭터는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픽사를 인수한 거예요. 근데 픽사를 인수한 게 끝이 아닙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장의 자리를 누구로 앉히냐면 픽사 수장을 앉혀버려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크리에이티브 자리를 또 픽사의 부사장을 앉혀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심장을 픽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디즈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겨울왕국입니다. 전 국민을 레리꼬에 빠뜨린 그 애니메이션. 두 번째는요, 모아나입니다. 엄청나죠? 세 번째는요, 주토피아입니다. 이 세 개 애니메이션 다 성공해서요, 무려 2탄까지 나온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이 위에 평론가들이 디즈니를 막 10년 동안 욕하다가 이제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디즈니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의 심장을 픽사에게 내어주게 됐더니 그들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땅에서 남북 왕국이 멸망하고 최소 600년 정도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이에 비해 해외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 또한 쉽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 땅에 있지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준 것도 엄청난 일인데 모든 직분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다 선출했고 모든 실무 권한을 그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그들 안에는 같은 것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진짜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여들게 됐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모든 것이 편안해도 영적으로 빈곤하면
가정과 교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는 우뚝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펼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일 때 회복되는 역사는 우리의 시대 때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우리 오륜의 각 사람이, 모든 가정이, 우리 오륜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비범한 교회, 비범한 사람, 이 사람들을 소개한 다음에 비숙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예루살렘의 직분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은요,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의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왜 저렇게 적어놨을까요? 그들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스데반 집사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신분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신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가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하다가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런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뭘 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뭘 했다고요? 모세를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돈을 받은 증인들까지도 여기서 또 증언을 하게 된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오늘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성전을 모욕했다. 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은요, 완벽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아니죠. 돌을 들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한 자들,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수한 자들, 스데반 집사님에게 거짓 증언한 자들,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간 자들,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든 자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들어 그를 죽인 사람들 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달걀 좋아하시나요? 달걀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달걀 제조 업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달걀의 크기를 봅니다. 튼난이 좋은 거야, 대라는 별로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겉표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그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달걀을 볼 때 달걀 껍데기를 봐야 됩니다. 달걀 껍데기는 뭐가 있어요? 10개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난각번호라고 불려지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네 숫자, 이거는 산란일입니다. 닭이 달걀을 언제 낳는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걀을 사러 갔을 때 이게 최근 것이 신선한 거겠죠. 두 번째, 5개의 숫자 내지 문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농장 번호입니다. 이것까지 외우는 분들은 없겠죠. 마지막 10번째 숫자는요, 이 닭이 어디서 사육됐는지에 대한 번호예요. 난각번호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1번은 너른 들판에서 이 닭들이 살다가 달걀을 낳은 겁니다. 난각번호 4번은요, 여러분 A4용지보다 작은 케이지에서 닭들이 일평생 살면서 낳는 달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통되는 달걀의 90% 이상, 누군가는 95%라고 하더라고요, 난각번호 4번의 달걀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난각번호 1번은 대부분이 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다 똑같지만 난각번호 4번은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출시했어도, 아무리 크기가 커도, 아무리 매끈해도 생명이 없는 무정란입니다. 크기와 가격, 매끄러운 껍데기만을 봐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지 생명이 없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난각번호 4번의 달걀처럼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이 신분과 기득권이라는 껍데기 속에 살아가면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기득권과 신분의 껍데기를 깨려고 하니까 돌을 들고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그 생명 없는 껍데기라는 것은요, 그 안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쓴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TGC 칼럼에다가 이런 글을 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숭배다. 무슨 말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나다. 이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다. 스데반 집사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만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나라는 신이 그 껍데기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언제 나와요?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 안에 나라는 신을 섬기는 모습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찔림을 받은 껍데기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자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었고 내가 신이었지만 이 껍데기가 깨져야지만 진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무정란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요, 그 생명이 실제가 아니라면요,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말발굽과 같이 그것이 쿵 하고 우리의 심령에 자국이 생겨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데기가 깨지고 생명 없이 껍데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거짓 증언 그리고 거짓 사람들을 통하여 공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흥분했고 돌로 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집사님 얼굴은 어땠다고 합니까? 상기됐다고 해요? 흥분했다고 합니까? 화가 났다고 해요? 아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움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죽음이 코끝에 있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마지막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라면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저랬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단 한 번의 발언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성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옆에 항상 붙어 다니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사도행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내용이에요? 충만했다. 충만했다. 스데반이 충만했다. 스데반 집사님을 온전히 감싸고 있는 단어가 어디에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은 충만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충만했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상태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을 열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설교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없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모습도 없어요. 전쟁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칭찬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높여주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든 문장마다 시작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2절부터 53절까지 조금 긴 호흡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법정에 선 순간조차도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나라는 신에 주목을 하면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을 찾습니다. 나라는 신에 주목을 하면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왜요? 그 비난의 대상을 비난하고 정죄해야 내가 그 사람보다 난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고, 주님께서 꿈꾸라고 하신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가득했던 자 스데반은요, 그의 인생을 정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정도로 그의 삶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요, 어쩌면 그의 죽음은 허망해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면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비범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린 그저 껍데기 안에 쌓여 있으면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내 삶으로 흘러넘칩니다. 바라기는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과 다른 가치로 온전히 예수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범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그의 이름은요, 왕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받겠습니까? 훗날 태어날 내 자녀가 세상 것들을 가득 채우면서 왕관도 쓰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했더니 그가 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고 마칠 때 여러분 머리 쓰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생명 없이 살아가다가 껍데기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겨우겨우 쓴 왕관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껍데기를 깨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인생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훗날 우리의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려운 상황에 더 강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두려운 상황에 더 강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만했다. 말씀으로 충만했고, 기도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했고, 모든 것이 충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비범한 사람들, 그런 오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